죄가 없는데 감옥에 넣고, 조국을 넣으려고 하니까 문재인 씨가 감방 들어가게 생겼으니까 조국을 못 잡아 넣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이라고 믿어요. 자, 보세요. 우리 성족이랑 태극기 달았어요. 교인들이 만든 거예요. 교인들이. 여러분, 이거 불법 건축물 아니에요. 판넬. 여러분들이 바이러스 옮길까봐 우리가 바이러스 차단하려고 교인들이 자원봉사해서 한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우리보다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깨끗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돈을 도적질해서 이런 거 프린트해서 노숙자 굶어 죽게 하려고 하니까 우리 노숙자들 수십 년 도와주셨어요. 사실은 두 분이. 그래서 이거 하나님 말씀 전하시러 온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오셔도 계속 우리는 그 여러분들 현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거, 세금을 함부로 쓰는 거, 아이들에게 학문 섹스 가리키는 거, 이런 거 계속적으로 정죄할 거예요. 오늘 선구자 방송도 오시고 다른 유튜브들도 이게 퍼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외국의 선교사님들도 이 한국 정부가 얼마나 지금 저질 정부가 들어왔는지 그거 알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은요, 권력자의 손과 발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고 있는 그 옷 있죠? 우리 돈이에요. 노란 잠바 우리 돈이에요. 우리 세금 혜택 없어요. 나 아직까지 월세살이에요. 예? 왜 그런 줄 알아요? 노숙자 돕다가 그래요. 지금 양복도 밑에랑 위랑 안 맞아요. 제가 난 한 벌 양복이 없어요. 여러분은요, 이게 밑에 위가 다른 양복이라니까. 노숙자 도와주느라고 이것저것 내가 얻어 입어요. 근데 우리 친척들 부자 많아요. 도움 안 받고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갖고 노숙자를 도와주는 걸 개신교회가 70%를 도와주고 국가세금으로 도와주는 거랑 천주교랑 불교 합쳐도 30%. 여러분이 70%의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을 방해하려고 세금을 쓰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씨 부끄러운 줄 아셔야지. 가난한 목사한테 부끄러운 줄 아셔야지. 더 가난하게 사시는 서울역 목사님들 앞에 부끄러운 줄 아셔야지. 여러분 일하려고 왔어요? 돈 벌려고 왔죠? 이분들은요 아무것도 안 받아요. 노숙자 위에서 아무것도 안 받는 분들이 여기 빨간 조끼를 입고 계신데, 여러분은 노숙자를 도와주는 사람을 방해하려고 돈벌이 하려고 왔는데 그 돈이 세금에서 나온 거야. 그게 우리 돈이라고. 놀고 먹는 청년한테 주고, 예? 열심히 일해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거예요. 왜? 전교조 반대하니까. 어린이 음란교육 중지하라고 데모를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요, 솔직히 보면 우리 집안이요 민주당 쪽이에요. 우리 집안 어른이 김종인 씨하고 친구예요. 전라도 쪽이에요 다. 그런데 제가 왜 전라도 쪽인 민주당 찍지 않는 줄 아세요? 어린이 교육을 전교조가 너무 음란하고 부모 공경을 안 가리키고 가출해도 경찰이 체포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나쁜 것도, 예? 나쁜 걸 방치하니까 학부모들이 나선 거예요. 학부모들이. 이게 어린애들을 데려간 거야. 이거 앞에 서 있는 것들 전부 우리 아들 딸뻘인데 더 어린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이렇게 안 좋은 일을 시키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근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 돈으로 하지도 않고 국민 세금으로 이렇게, 전교조 나쁘다라고 홍보하고 있는
교회를 방해하면 양심이 있습니까? 양심이 없는 거지. 자, 이번에는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극빈국에서 수많은 사람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교육까지 무상으로 시키신 우리 김신일 아프리카 선교사님 나오셔서 복음을 증거해 주시는데 어디 들어가셨어요? 예, 안에서 나오실 때까지 제가 잠깐 더 말씀드릴게요. 김신일 선교사님은요, 예? 편하게 사실 수가 있는 분이에요. 왜 아프리카에 헌신을 하셔서 그 수많은 아프리카 인종들을 시키고 입혀주고 예방주사도 놔주시고 책도 사주시고 가르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프리카 가서 봉사활동은 못할 망정 서울역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설교하러 오신 날 저분들이요 귀빈이에요. 안에서 대접받고 지금 설교를 하셔야 되는 분인데 지금 빨간 조끼 입으신 어르신들 두 분께서 여기 나오셔가지고 여러분 전도하신다고 그래서 나온 거예요. 원래 이분들 대접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극빈자들에게 하나님 사랑 증거하셨던 김신일 선교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앞으로 환영해 주세요. 여기 젊으신 분들 많이 나오셨는데 왜 이렇게 요란하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런 기질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믿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리고 명령하신 명령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저항이 들어왔을 때는요 이와 같이 저항에 맞서 싸우는 기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뭐 김구 선생님이라든지 뭐 여운형, 김구식 선생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역사에서 어떤 일들이 있으셨는지. 이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해방을 위해서 또 조국을 위해서 이분들이 가족, 재산, 그들의 건강들 다 내어놓으시고요. 일제와 싸워 해방을 위해 싸우셨던 이유는요. 이분들 안에 다 신앙의 기질이 있었기 때문에 싸우신 겁니다. 국가를 위해서요. 여운형 김구식 선생님은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님인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들한테요. 영어도 배우시고 프랑스어, 독일어, 라틴어 다 배우셔서요. 파리 강화회의에 김구식 선생님은 직접 가셨죠. 이 나라 해방을 위해서요. 이분들이 배웠던 신앙의 기질이 다 그거였기 때문에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다 일어서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8.15 해방을 맞이하였고 그 역사의 끝줄기에 지금 저희가 있는 겁니다. 국가와 여러 권력은요 역사 가운데 반드시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또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성경의 가르침으로 무장되어 있는 군인들과 군사와 같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항이 들어오면 반드시 또 저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그 민족이 살기 때문이에요. 우리 김규식 여운형 또 김구 선생님께서 그와 같이 일제 탄압에 저항하셨던 이유는요. 성경의 가치관대로 성경의 사고와 성경의 세계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그와 같은 저항과 그와 같은 민족 해방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요.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 일제로부터 해방받을 때 누가 도와줬습니까? 여기 성적이 보이시죠? 태평양 전쟁에 니미츠 제독이라든지 메가드 제독이라든지 이분들이 진주만에서 미드웨이에서 과타과말레에서 그와 같은 저항을 해주었기 때문에요. 이 나라의 민족이요 해방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었던 신앙의 근본이 같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생각하시기에 왜 이렇게 요란한가? 역사 한가운데서
실제와 진리를 보면은요, 그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탄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요, 교회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건드려서는 안 되는 영역입니다. 그 영역은 세상의 영역과 또한 세상의 권세자들의 영역이 아니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영역은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교회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요.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신자 개인에게 주시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는 그런 믿음도 있지만은요, 사회적인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는 것도요, 교회의 역할이에요. 그 사회적인 역할이 바로 고아와 가부와 헐벗고 돌봄을 받지 못하는 고아와 가부를 챙기는 게요, 교회의 역할이고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오셨던 이 서 계시는 이 교회가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교회예요. 우리의 신앙의 양심에 따라 우리의 신앙도 지키고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는 교회이기도요, 또 사회적인 역할도요, 충실히 하려고요, 발버둥 치면서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호의호식하는 교회 아니고요, 월세 교회이고요, 어떻게 해서든 우리 아이들을 종교적 그 사상으로부터 지켜내려고 하는요, 바로 그런 교회예요. 종교제가 처음에 어떻게 생겨나신 줄 아십니까? 3당 합당 때요, 그거를 반대하기 위해서요, 군사정권에 반대하기 위해서요, 선생님들이 일어나서 그 일을 해야 되겠다고 처음 일어났던 게 바로 종교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종교조 선생님들을 이렇게 탄압하기 위해서요, 이런 선생님들은 국가에 신고하라 그랬어요. 너무 열정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친다, 또 뇌물을 받지 않는다, 촌지를 받지 않는다. 군사정권이요, 바로 그 정교조 선생님들을 그렇게 고발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정교조가 지금 정치화가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수업 시간에 이 자유행위를 하면은요, 혼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교조의 방침은요, 수업 시간에 자유행위를 하는 그 아이들에게요, 자, 화장실에 가서 어떻게 이렇게 처리를 하고 다시 돌아와서 수업을 받아라.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윤리 도덕에도 맞지 않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사회적인 역할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성경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발버둥 치는 저희 교회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국가에 대해서 또 사회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일어나서 저항하고 요란스럽게 믿느냐면요, 이게 이 민족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이 신앙의 양심은요, 우리의 호의호식을 위해서 있는 호의가 아닙니다. 많은 언론들과 많은 교회를 비판하는 그 한쪽에 있는 무리들이 교회를 비판하죠. 부자교회다, 호의호식한다. 물론 그런 교회 한두 군데 있습니다. 그러나요,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의 신앙의 양심에 따라 성이 가져간 대로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회적인 역할을 충실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안에 인간 기본에게 주어진 윤리와 도덕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그 교육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또는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한 그 윤리 도덕인으로서 우리가 가르칠 수 있을까? 부자교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고아 가부를 돌보려고 하고요, 또 많은 교회들은 저와 같이 고아 가부가 넘쳐나는 그런 나라에 선교사로 파송해서 저희 나라가 그렇게 도움을 받았듯이 그 나라를 그렇게 도와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OECD 국가 중에 유일하게 저희 나라만 원조를 받았던 나라가 원조를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축복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민족 해방을 위해서 그 많은 기독교인들이 일제에 저항했던 그 힘이고요, 또 그 위에 일어났던 많은 교회들이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또 세계와 그 모든 고아와 과부들,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경험들을 나누고자 지금도 고생하고 수고하고 계시는 그분들의 수고와 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이와 같은 사회적인 역할, 교회의 역할, 이걸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신앙의 양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신앙의 양심은 믿음이 있는 자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양심은요,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양심이에요. 이 양심은 절대 건드릴 수 없는 성역입니다. 이 양심은요, 하나님만이 이끌 수 있는 양심이기 때문이에요. 이 양심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양심은요, 첫 번째,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시지 않으시죠? 그러나요, 이게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성경만이 그렇게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그냥 자연을 봐도 알 수 있는 겁니다. 글자로 된 성경만 보지 않고요, 그냥 자연 만물을 보세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천하 만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우주의 세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단 한 치의 오차라도 있잖아요. 그러면 새 우주가요 다 뒤엉키는 거예요. 단 1mm의 오차도 단 1mm의 오차라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 지구 진작 없어졌습니다. 어떤 해성이 와서 어떤 행성이 와서 부딪혀서 지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요,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철저히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철저히 설계하셨다는 겁니다. 제작자가 없이, 설계자가 없이요, 우주 만물이 이렇게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잘 보세요. 잘 느껴보세요. 여러분들의 양심 가운데 손을 얹고요, 세상 우주 만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 번만 생각하면은요, 이거는요, 우연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의 양심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양심에 두 번째가 있어요. 우리 인간이요,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양심이 아무리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 마음들, 사단이 주는 마음들, 이 마음들이요,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은요,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래요. 우리의 영혼의 심판인데, 이 영혼의 심판에서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구원의 길로 가지 못하면요, 둘째 사망이 있다고 합니다. 이 둘째 사망이 곧 지옥,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두 번째 양심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양심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이 부활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요, 다시 이 땅에 분명하게 오신다는 그 진리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의 가르침이고요, 성경의 진리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양심이에요. 이 신앙의 양심이 기초가 되어 이 땅의 사회적인 역할, 이 땅의 문화적인 역할, 이 땅의 교육적인 역할, 이 땅의 경제적인 역할, 이 땅의 정치적인 역할을요, 한다는 겁니다. 이 역할을 잘 했을 때요, 이 역할을 충실히 했을 때요, 하나님께서 그 민족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마가 왜 그렇게 팍스 로마나가 될 수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요,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 그리스도가 참 진리라는 것을 인정할 때요, 로마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유럽은요, 영국은요, 해가 지지 않았던 영국은요, 미국은요, 그 모든 복음의 흐름 속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심은요,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양심이고요, 이 양심은요, 민족을 살리는 양심이에요.
그래서 이 영역은 절대 어떤 그 권세도, 어떤 그 권세자도요, 건드릴 수 없는 겁니다. 그대로 두었을 때요, 하나님께서 그 민족 반드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저항하고 이것을 저항케 하잖아요. 안 되는 겁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라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 계신 우리 많은 강자분들 계시는데 왜 이렇게 요란하게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 그러고 교회를 한다고 그런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손가락질 받으며 여러분들한테 무시받으며 여러분들한테 눈총 받으며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는지,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양심 때문이고요. 이 양심 때문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있는 거고요. 이 나라와 이 양심 때문에요, 이 나라의 민족이 복 받을 것입니다. 이때와 시기는 그냥 지나갔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시는 것은요, 축복이고 영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에서 와서 마음속으로 느끼고 또 생각하시고 또 돌아가시는 모든 가정 가운데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보다 더 큰 은혜와 영광이 있기를 제가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그 은혜와 그 영광으로요,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보다 더 큰 민족의 애국자가 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애국자가 되시기를 제가 항상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원하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이제 음악 좀 낮춰주십시오. 예, 이제 자주 뵈니까 또 여러분도 반갑고 또 사랑스럽네요. 예, 이렇게 가까운 사이가 어느덧 돼버렸습니다. 예, 좋든 싫든 간에 이렇게 같이 있다 보니까요, 또 이렇게 너무 또 반가운 것 같고 또 감사한 것 같고 여러 가지로 고마운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예. 지금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 교회에 대해서 잠깐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 이동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 교회는요, 어느 단 한 목회자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이동원 목사님이라는 존재 때문에 세워진 게 아니고요. 저희 교회는 자발적인 성도들에서 모여진 곳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은 앞서 설교했던 목사님처럼 불신자들 가운데 핍박받으면서 복음을 전했던 분들, 또한 서울역에서 노숙자들에게 아무 대가 없이 그들을 섬겨가면서 자기 재산 다 털어가면서 섬겼던 목사님들, 그리고 각 선교지에서 핍박받으면서 또한 고문당하면서 거기서 복음 전했던 선교사님들, 그리고 이름 없는 농어촌 작은 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지역 주민들 섬기면서 봉사하셨던 그런 목사님들, 이렇게 한두 분, 두 분 이렇게 모여들면서 마음을 같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목사님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뤘습니다. 그 공동체가요, 이 공만 있는 게 아니고요, 미국에도 있고요, 프랑스에도 있고 독일에도 있고 세계 각지에 널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교회는요, 저희가 방송국으로 사용됩니다. 24시간 풀로 목사님들의 설교를 영상을 올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날은요, 이곳에서 목사님 설교를 녹화 방송하고 실시간으로 라이브로 보냅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으신 분들, 또 나도 마음을 같이 하고 싶다는 분들이 하나 둘씩 모여서 이렇게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예수님입니다. 저희들은 한 지체로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한 지체로서 저희는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책임자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어린아이부터 이렇게 어른까지, 또한 나이 드신 분까지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지 글로리아 교회고 또한 한미 연합교회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미국 시민권자시고 또한 북한에서 고통받으시면서 고문당하시면서 그 후유증으로 아직까지 하혈하시는 목사님이 와서 설교하고 계세요. 아무 대가 없이 오십니다. 여기 오신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자기 자비로 오신 분들이에요. 오셔서 헌금 받아가지 않고 본인들이 헌금하고 가세요. 이런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동호 목사님, 제가 누구보다도 이동호 목사님 잘 압니다. 왜냐면은 미국에서 같이 유학생활을 했습니다. 이동호 목사님이랑 저랑 미국에서 만났어요. 미국에서 같이 유학생활을 하면서 이동호 목사님 전공이 MA 독일어를 하셨어요. 왜냐면 독일의 잘못된 신학을 가서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독일어를 공부하셨어요. 이동호 목사님. 그래서 미국 시절부터 같이 함께 때문에 제가 누구보다도 이동호 목사님 잘 압니다. 미국에 계셨을 때도 이동호 목사님 집안이 아주 좋으세요. 의사 집안이고 법조인 집안이고 아주 좋으세요. 얼마든지 도움받을 수 있는 분인데 유학생활 하면서도 돈 한 푼도 집에서 도움받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일하면서 공부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한 돈으로 미국 거지들 나눠줬어요. 그 사모님이 저를 보면은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분유값이 없어가지고 쩔쩔매는 거 저 여러 번 봤습니다. 저도 그때 유학생 시절이라서 돈이 없었어요. 저도 일했거든요. 그러면서 미국 생활을 할 때부터 노숙자들, 거지들 돌봤던 분이세요. 그 목사님이 한국에 나오시면서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한국 가면 우리 같이 힘을 모아서 같이 이 땅 위에 참된 교회를 같이 세우자. 그 말씀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기억해서 저도 이 교회에 와서 한 일원으로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동호 목사님 처음에 한국 오셨을 때 안산에서 개척하셨습니다. 안산에서 개척하셨을 때 집안 친척분들이 상하이에서 5천만 원을 보내오셨어요. 그 5천만 원 교회에 개척하는데 보태서 쓰라고 5천만 원 보내오셨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 5천만 원 다 쪼개가지고 그 안산 달동네 사는 그분들한테 가서 직접 다 5천만 원 다 나눠줘 버렸어요. 교회에 한 푼도 쓰지 않았어요. 그 돈. 왜? 저는 직접 증인이에요. 그 일에. 이동호 목사님 그렇게 사셨어요. 본인 친척이 준 돈이에요. 어떻게 쓰든 상관없어요. 교회 개척하는데 보태 쓰라고 보내준 돈인데 그 돈 안산에 있는 달동네 사는 분들 철거되는 그분들한테 가가지고 다 나눠서 5천만 원 다 나눠줘 버렸어요. 그리고 와서 기도하셨는데 기도 중에 환상 중에 예수님을 보셨어요. 예수님이 이동호 목사님 앞에 나타나셨는데 그 예수님이 마치 그림자처럼 어디론가 향해서 날아가는데 환상 중에 그러니까 어느 땅으로 날아가냐면 북한 땅으로 날아가고 있답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북한 땅에 그 조그만 분유통에 예수님이 모래가루가 돼가지고 그 분유통에 다 담겨진 그 환상을 보시고 그 즉시 교회를 팔아가지고 북한 선교운동 하시는 홍정길 목사님한테 그 교회 판돈을 갖다 드렸어요. 홍정길 목사님한테 누구냐고 신분도 밝히지 않았어요. 그 교회 판돈, 그 즉시 교회 판돈, 이거는 교회 판돈이니까 북한 아이들 분유값으로만 써주세요 하고 메모만 남기고 왔는데 홍정길 목사님이 수소문해서 북한 방문할 때 이동호 목사님 같이 초청해서 갔습니다. 이동호 목사님 교회 파신 분이에요. 교회 팔아서 북한에 있는 가난한 동포들 도와줬던 분이에요. 그리고 그 차 안에서 북한 보이부 관계자가 목사님이 참 목사님입니다. 교회까지 판 돈으로 우리 인민들 분유값을 대주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들었던 목사님입니다. 그렇게 훌륭하신 목사님이에요. 집 여러 번 파셨어요. 제가 증인입니다. 그렇게 훌륭하신 목사님이 아이를 때묻지 않게 이 땅에 전교적 교육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너무 음란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강대상에서 외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목사의 양심을 가지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 우리들의 미래입니다. 여러분들 자녀 있지 않습니까? 그 자녀가 잘못되면 여러분들 일하는 목적이 뭡니까? 자녀들 교육시키고 자녀들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밤잠 설쳐가면서 힘든 거 참아가면서 일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 부모님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저희들 위해서 부모님들 정말 피땀 흘리면서 본인들 먹지 않고 그렇게 아껴가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위치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받은 거 여러분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자녀들 교육 망치면 나라의 미래가 없습니다. 자녀들이, 이 어린이들이 이 땅의 미래가 아닙니까?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그래서 어린이날을 지정하고 어린이의 중요성을 그렇게 말한 거 아닙니까? 그 어린이들은 뭘로 교육합니까? 여러분들 수능만 잘 본다고 해서, 공부만 잘한다고 해서 그 아이의 미래가 밝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을 저희는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어린아이의 교육이 무너지면은 이 땅에 미래는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다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 정교조 교육을 보세요. 얼마나 한심한지 그들의 사상을 보십시오. 그들의 음란함을 보십시오. 아이들에게 성적으로 너무 타락한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봐도 너무 부끄러운 일들을 아이들에게 아무 서스럼 없이 가리키고 있어요. 그들이 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그들의 사상을 심어주면은 그 아이들이 어떤 반응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까? 반사회적이 되는 것입니다. 반윤리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거를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공감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인격이 있으시고 여러분도 지성이 있으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말이 어긋남이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여러분도 공무로 나오셨고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여러분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한 마음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을, 이 대한민국을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 대한민국 헌법이 있습니다. 그 헌법이 존중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또 언론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언론사에서 와서도 본인이 원하는 언론대로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좀 잘못된 부분들이 너무 많지만 자유가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뭐 공무원을 떠나서 뭐를 떠나서 우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누릴 권리와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예배 드릴 권리와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리를 막지 말라, 그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라고 저희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지켜질 때, 대한민국의 헌법과 질서가 지켜질 때 우리가 더욱더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는 거고 더욱더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미국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일을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법에 정말 안 좋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법이 뭐냐면, 한 상점에서 근무를 하는데 많은 흑인들도 오고 백인들도 옵니다. 주로 많은 것을 훔쳐가는 사람들이 이제 거의 흑인들이에요. 왜냐면 그들에게 자녀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다. 흑인들은 절대 자녀 교육을 시키지 않아요. 부모하고 자식이 와도 부모 쓸 것만 딱 사갖고 그냥 나갑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욕구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자녀들은 자기 욕구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물건을 훔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미국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그 안에서 아이들이 물건을 주인 보는 데서 주머니 속에 막 넣습니다. 자기 팬티 속에도 넣고 다 넣어요. 주인 보는데도 제재할 수가 없어요. 왜? 인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얘가 나가기 전에 마음이 바뀌어서 계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재를 할 수가 없어요. 언제 신고해야 되냐? 얘가 문을 열고 도망가면은 그때 신고해야 돼요. 이게 잡을 수 있습니까? 잡을 수 없어요. 잘못된 인권도 있는 것이에요. 잘못된 사회법도 있는 것이에요. 미국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로컬법이 있어요. 하지만 그 상위법은 페더럴법이에요. 연방법이 더 세요.
그래서 로컬법에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은 연방법에서 다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각 지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법들이 있지만 최상위법은 헌법입니다. 여러분이 헌법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국가의 근간이 헌법에서 나오는 건데 그 헌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은 어떻게 지방법들이 쓸 수가 있습니까? 일본의 아베가 헌법을 고쳐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려고 합니다. 일본 시민들 그거 반대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헌법 자체를 건드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무모한 일이에요.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헌법까지도 고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국회의원의 동의가 아니라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에요. 이 땅에 헌법이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이 땅에 법이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정말 묻고 싶습니다. 이 법이 온당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법이 정말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 서 가셔서 함께 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 지체들 어린아이들부터 자발적으로 나온 사람들이에요. 누가 시켜서 강요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본인들이 본인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아침 6시부터 와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6시부터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모든 질병이 이 땅에서 떠나가기 위해서 기도하고요, 나라가 올바로 서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어른들 못하잖아요. 우리 어른들 못하잖아요. 근데 아침부터 어린아이들이 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왔어요. 그 이른 시간부터. 지금 다른 어린이들 같으면 집에서 자고 있을 시간이에요. 혹은 재밌는 만화 영화 볼 시간이에요. 하지만 그거 다 포기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린아이들이 와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 땅에 우한폐렴 코로나가 물러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참된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잘못된 것입니까? 이것들이 잘못된 것입니까? 극히 정상적이고 어느 누구도 못하는 것을 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것이 행정명령을 받을 일입니까? 이것이 예배의 침해를 받을 일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공무에 시달리시고 힘든 거 압니다. 여러 가지 민원도 받으시고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있는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당한 것에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말씀하셔야 되고 잘못됐던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용기가 필요하십니다.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우리 존중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맞설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 보세요. 청와대에 초청하는 사람들 보세요. 누구 초청합니까? 기업 총수들,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위로해 줍니다. 마땅히 위로받아야 할 사람들이 누굽니까? 새벽에 잠잠 못 자고 나와서 일하시는 환경미화원들, 동사무소에서 어려운 사람들 방문하면서 그들 챙기는 사회복지사들, 이런 사람 초청해가지고 이런 사람 위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참된 공무원들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위로받아야 되고 이런 분들이 대우받아야 되는 나라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종교인들을 왜 청와대에 초청합니까? 왜 기업 총수들을 왜 청와대에 초청합니까?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시는 그런 공무원들, 그런 경찰관들,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위로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이 땅에서 대우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편안하게, 좀 더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께 우리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분들에게 우리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나오셔서 공무 일하시고 하시는 여러분들 수고하시는 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당한 거에 대해서, 잘못된 거, 불의에 대해서는 맞서서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고 지역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교회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헌금 시간도 없습니다. 저희는 헌금을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많은 언론에서 교회들이 예배를 강행한다는 표현까지 쓰는데, 강행하면서 드리는 이유가 헌금 때문이라는 소리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헌금 때문에 모이는 거 아닙니다. 헌금 때문에 모였으면 집 팔지도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 나눠주지도 않습니다. 헌금 때문에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언론인들 정확히 기사 쓰세요. 헌금 때문에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왜 기독교에게 수치감을 안겨줍니까? 우리가 헌금 때문에 모였으면은 이 자리에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돈이 없습니까? 아이들 코 묻은 돈 그거 헌금 걷어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언론인들에게 말합니다. 사초를 기록했던 그 사관들, 조선시대 사관들의 목숨을 걸고 썼던 그 정신을 배우십시오. 선배의 정신이 어디 갔습니까? 이 땅 위에 선배의 정신들, 올곧은 그 바른 말하는 정신들 어디 갔습니까? 위에서 시킨다고 데스크에서 그냥 오더 내린다고 해서 그대로 쓸 겁니까? 그렇게 밥벌어 먹을 겁니까? 본인의 소신껏 참된 기사를 쓰십시오. 언론이 많이 왜곡되고 있습니다.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언론 3사, YTN, 네이버 포털 사이트 모두 봐도 한결같이 한쪽으로 쏠려 있어요. 정확하게 기사 쓰십시오. 기자의 일말의 양심을 가지십시오. 선배 기자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선배 기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언론인들 양심을 가지십시오. 양심을 갖고 소신대로 쓰십시오. 그리고 많은 교회 목사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나라가 어렵고 또한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교회들이 많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 땅 위에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을 들은 것이 옳은지 생각하십시오. 교회가 부끄러움을 알아야 됩니다. 이때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거를 보십시오. 성경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서야 되는지, 신앙인들이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이 하루 3번씩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본인이 죽을 거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보라는 듯이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 나라 법이 기도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 나라 법이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진다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다니엘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정신 어디로 갔습니까? 그 믿음 어디로 갔습니까? 그 신앙은 어디로 갔습니까? 이 땅의 종교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 레이 리더들, 장로들, 교회 목사님들 회개하십시오. 믿음의 길로 가십시오. 제가 잘나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제가 깨끗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다. 하지만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성경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가 기독교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많은 성도들 앞에서 말씀하십시오. 많은 성도들 앞에서 본이 되십시오. 그것이 목사로서, 종교 지도자로서 일말의 양심일 것입니다. 성경을 가리키는 교사로서 일말의 양심일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 나라의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의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 백성을 이 이집트에서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라. 그 바로 앞에서 모세가 말을 했습니다. 저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 모인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게 하라. 마음껏 예배하게 하라. 이렇게 외칩니다. 이것이 성도의 의무입니다. 성도가 예배를 포기한다고 하면은 성도로서 가질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성도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자격도 없습니다. 예배를 포기하면은 저희들이 여기 모일 의무가 없습니다. 성도가 예배를 포기하면은 죽는 것입니다. 성도가 예배를 포기하면 교회도 죽는 것입니다. 교회가 죽으면 이 대한민국도 죽는 것입니다. 누가 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도 때문에 이 나라가 서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버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마저 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나라는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회의 윤리가 지켜지고 있는 것이고 도덕이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마저 신앙을 버리고 예배를 버린다고 하면 이 나라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인들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까? 군인들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만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모든 질병이 물러가는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저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든 발걸음 하지만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 여러분들도 생각하실 수 있게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저기 모든 분들을 공평하게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그 뜻대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또한 사랑하십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입장은 이렇습니다. 우리 지환 형제님 나와서 좀 말씀해 주시고. 네, 또 뜻하지 않게 제가 또 글로리아 교회와 또 경기도청 사이에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 저도 사실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되고 또 드리고 싶은 얘기도 많이 생겼는데요. 이제 아마 가실 거예요. 조금 있으면 이제 준비하시는데 여기 오셔서 들었던 이야기들 사실 안 와도 기억 안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이 있을 거라고 저 확신합니다. 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대 때 저는 술배 간 적도 없고 정말로 교회에서 또 어려운 사람들만 도우면서 보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너무나도 부끄러웠고 너무나도 내 자신이 미웠어요. 그래서 내 마음을 찢으면서 내가 잘못되었구나.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정말로 내 딴에는 선하다고 이롭다고 살았지만 정말로 이것은 위선이었구나 하면서 내 마음을 찢었어요. 제가 이 교회 와서 봤던 건 그거였어요. 근데 여기 와서 이 교회가 더럽다고 이 교회가 바이러스의 온상지가 될 거라고 하시던 여러분들이 과연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 안에 깨끗함이 있는지 꼭 기억하시고 집에 가서 오늘 여기서 겪었던 시간들이 기억날 때 여러분들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서 진정한 깨끗함으로 거듭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축복하고 네, 사랑합니다. 조심히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축복하고 우리 축복하는 사랑합니다. 찬양 같이 불러드릴게요. 예.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축복합니다.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예,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로 하니까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요. 의자는 저 안쪽에다가 이제 차곡차곡 정리 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나머지 분들은 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도움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성만 감사드립니다.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보소.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내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